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3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에스겔 42장에서도 새 성전에 관한 묘사는 계속됩니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성전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제사장들의 행동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정해진 곳에서 지성물을 먹어야 하며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 역시 정해진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의복 역시 거룩함으로 제사장은 이 의복을 입고서는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 양식과 규정들은 성전의 거룩성은 물론 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의복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런 규칙들이 어긋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왜곡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이 규정들은 그 자체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준비된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이 규정들을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어기게 된다면 이를 본 사람들은 성전이나 혹은 이 규정을 어긴 제사장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규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다는 성전의 거룩함을 위한 규정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들은 다른 말로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어떤 장소 혹은 어떤 시기에 해야 할지를 정합니다. 이런 규정들은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특정한 모습과 시기로 유도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규정이 정해놓은 지침을 따르면서 복잡한 행동의 양식들을 일사불란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질서 안에서 일하셨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매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대로 땅과 하늘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의 질서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전도서 3장은 하나님의 때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나니 로 시작하여 날 때와 죽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등 삶의 모든 모습 속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나니. 이는 말 그대로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하기 좋은 때가 언제인지, 이사하기 좋은 날이 언제인지 등을 묻고 따지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은 범사에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그 때가 언제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때가 있다 한들 그 때를 알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때를 알 수 없으니 좋을 때가 언제인지 찾으려고 헛수고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라고 충고하는 것이 이 말씀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가 있다면 혹은 질서가 있다면 그 때가 언제이며 그 질서의 규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자신이 때를 잘 선택했는지 아닌지
질서를 잘 지켰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 규칙을 알아야 때를 잘 선택하는 사람,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질서를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전도자의 말과 같이 어느 때든 늘 기뻐하며 기꺼이 선을 행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 같은 깊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이 다시금 자신들의 운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위대한 능력이나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이 멸절당한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지혜자와 권세자들을 다 모아온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절차나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이스라엘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은 물론 온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운명이 혼돈이나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또한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죽음과 같은 고통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과 저주의 문을 열어서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오늘도 승리하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기름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의 손길을 통해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창조의 질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소망이 넘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늘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